수요일엔 우리 마태복음 이 복음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평화의 눈인사 한번 나눌까요? 눈에다가 샬롬, 우리 평화를 담아가지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다룬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난주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또 예수님의 소개를 오늘은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소개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출현을 직접 보고 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이제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 같은 것이지요. 예질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서는 큰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바로 그 클라이막스와 구원사의 큰 전환점에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사실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뒷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런 종류의 역할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 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면 마차를 잘 만드는 능력, 이것은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그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것하고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마차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이미 자동차가 나와 버리면 교통수단으로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역할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어져 왔던 그 길고 다채로웠던 역사의 흐름 전체가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다라는 이 일과 함께 지금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역할들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 마무리된 것이 실패해서 마무리된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최소한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로부터 예언자들의 시대를 지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스라엘의 길고 길었던 그 역사는 긴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준비가 끝나서 이제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준비 기간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과 예언이 아직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게 하는 역할이었다면 이 기다리던 때가 이제 왔으니까 그 율법과 예언의 역할들은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 이제 그 역사적인 소임을 다 하고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준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살게 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언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옛 시대의 그 정점에 서 있던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를 해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했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들 각자 개인의 열심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 바쳤던 세례 요한보다 열심히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비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대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나 사이에 대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대 사이의 대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들 각자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이 우리들의 무슨 인격이 더 크다, 우리의 존재가 더 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율법의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은혜가 크고 축복이 크니까 그 은혜를 크게 받고 축복을 크게 받는 우리들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천국에서는 더 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옛 시대의 최고의 사람, 세례 요한이죠, 그죠? 옛 시대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의 가장 낮은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복음의 은혜가 크고 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빠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과 은혜의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우리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설마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클까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오신 시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 인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때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땅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가 둔감해져 버리면 우리가 축복도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모든 시대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 위대한 시대, 더 크고 더 복된 시대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자부심이 생깁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조금 낮으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기가 죽어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전하는 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존재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도 가지시기를 바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니까 천국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난제 중에 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구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이유를 한번 살펴보지요. 우선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침노를 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듣고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이 본문의 원어 성경을 보면 문법적으로는 천국이 우리에게로 침노해 오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에서는 수동태하고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침노당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천국이 자기를 우리에게 침입시키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천국이 자기를 우리에게 침입시킨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곳인가 라는 그런 물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 violence라고 해서 폭력이라는 말로도 이 구절을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는 그동안 천국이라면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은 빼앗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두 가지 물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2절과 13절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사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침입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계속해서 침입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침입하고 있다. 하늘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쓴다는 건 당연히 이런 의미예요. 애를 쓰고 노력한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전통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아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뜻이 훨씬 더 분명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좀 쉽게 이렇게 풀이해 놓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읽어보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이제 누구의 것인가 하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열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유전, 유대인들의 전통과 같은 그런 형식주의를 깨트리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그들의 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와 다르게 이 복음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이끌려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 지금 막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요? 막 세도에 들어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에르코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말이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몰려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사람들 속으로 지금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은혜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전진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다해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즐겨받을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은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래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떠올려 볼 것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물음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오고 가는 이런 대꾸를 우리가 조금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 그런 느낌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조금 다르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7절에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서 맡았던 그 역할처럼 엘리야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신저로 온 사람이다라고 이미 누가복음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라는 말씀이 그 앞에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것, 이것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엘리야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자신에게 근거해서 엘리야라고 불렸던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비로소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전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를 많이 사용해요. 통일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통일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그 JMS라는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단들의 많은 교리들 가운데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세례 요한과 메시아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들이 분리되어 나왔던 그 이단의 교주를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분리되어 나온 자신을 메시아라고 만들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분리되어 나왔던 그 이단의 교주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생각해도 좋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전하는 것, 이것은 선후가 뒤집혀버린 헛된 주장일 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단들의 헛된 주장들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이 말씀 속에서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또 다시 오실 그 엘리야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갔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당연히 천국에서 위대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시대를 거슬러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세례 요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 예비할 수 있을까? 그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세도해오고 침범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결단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성품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의 시대 속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면서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대강제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